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저희 조카가 가끔씩 집에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이제 휠체어에 있거나 또 누워 계신 할머니에게 막 밀거나 또 때리거나 그런 장난을 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제 넘어질 수도 있고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할머니가 통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카는 그걸 잘 모르죠. 할머니가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얼마나 아픈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할머니와 이제 그 아픔에 대한 그 교통을 하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아픈지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그 진통제로, 일반 진통제로 치료가 되지 않고 그 통증을 멈출 수 없는 그러한 심한 진통, 정말 마약성 진통만 쓸 수 있는 그런 통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아픔의 정도를 말로 표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정도 아프시겠구나, 그것만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사람이라도, 가족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끼리라도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픔을 나눌 수도 없고, 그 고통을 가족들이 좀 짊어질 수 있다면 좀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주무시기 전에, 물론 잠도 못 주무십니다만 주무시기 전에 제가 가끔씩 기도를 해드립니다. 통증 없이, 오늘 통증이 좀 감해지고 잘 잘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너와 나, 그리고 서로 남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게 엮어주는 유일한 끈임을 그때 알 수가 있어요. 그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는 없구나, 우리에게 나와 있는 것은 정말 예수 이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국가를 이룰 수 있고,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또 한 사회를 이뤄 나갑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유한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한 마음 하나가 될 수 있지, 인간 사회, 인간 조직은 아무리 하나로 엮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로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때 간절히 막 함성을 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2002년 월드컵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때 저는 직접 한국에 있지 않아서 그 분위기를 잘 모르지만 멀리서 TV로만 봤어요. 근데 2000년도에 그 유로 2000이 있었습니다. 유로 2000 때 프랑스가 그 유럽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때 제가 파리에 있었어요. 여행 중이었는데, 그 여행 때 트레제게가 결승골을 넣고 이제 연장전에서 이태리를 이기고 우승했을 때 그 막 전체가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내가 샹젤리제 거리를 가야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뭐 지하철도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샹젤리제 거리 가니까 뭐 막 보도블록 깨가지고 그 유명한 그 명품 상점들 거기를 뭐 다 유리로 부시고요. 그게 막 폭동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2명인가 3명인가 그날 죽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위험을 느껴가지고 좀 구경하다가 이제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 인간의 그 하나됨, 막 열광하다가 그것이 끝나면 그 자리에 범죄와 음란과 타락과 쓰레기들로 가득한 거예요. 뭐 우리 그 2002년 월드컵 때 그 응원하고 나서 뭐 다 쓰레기 치우고 뭐 그랬다면서요.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질 않죠. 그 속에서 있는 우리의 죄악들이 사실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도 마찬가지고 어떤 인간의 결합, 특히 결혼의 결합.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까? 결혼을 하지만 또 이혼을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뭐 평생을 같이 함께 사랑으로 지내겠다고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그게 바로 가정에서 일어나거든요. 성경의 가정의 내용들, 가정에서 다 다툼이 일어났죠.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생매장 당할 뻔했어요.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팔려가기도 해요. 아니, 이런 끔찍한 일들을 가족에게서 성경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결합, 인간의 사랑, 뭐 이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결코 영원하거나 또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도 경험하고 간접적으로도 들었고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하나됨, 결합, 그리고 사랑과 어떤 의리와 어떤 이익으로 묶여지는 모든 집단과 공동체들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범죄와 타락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의 일이 악하대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일들은 좋은 의도가 있습니다. 아니, 누가 사랑하지도 않고 누가 나쁜 의도로 결혼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쁜 의도로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좋은 의도로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죄인들끼리의 만남과 결합과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지는 갈등과 죄악상들이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갈등과 충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일들, 세상의 일들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라도, 인간의 일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인간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악하다는 거죠. 특히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6장 63절에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요, 육은 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육 껍데기는 무익하다는 겁니다. 무익하고 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만이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악하다, 무익하다, 이런 것은 육에 쓰여 있죠. 육. 악하다, 무익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막 그 단어에서 풍기는 그런 냄새, 그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악한 일을 해서 그런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하다, 무익하다는 것은 지속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지속되지 않는 것.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 사랑, 인간의 거룩, 존엄, 이런 것들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속할 능력이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하고 무익한 것의 본질입니다. 잠깐 잘할 수는 있죠. 누구나 잠깐 거룩해지고 투명하게 사랑하며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영원히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영원히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으로 선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율법주의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은 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늘로 오시는 이 그 만물 위에 계시는 그 분을 통해서만 받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선한 것이다. 이 땅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위로부터 오는 영과 생명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이 땅의 기름짐, 이 땅의 번영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 일시적인 것이 바로 악한 것이고 선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받는 그런 영, 하나님의 영과 이 말씀을 받지 않고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자, 희망으로 살자, 긍정적으로 살자 이런 말들은 사실은 희망 고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절망을 어떻게 보면 극대화시키는 좋지 않은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그 만물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고서 우리가 인생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죽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인생이 다시 시작하는 거듭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습들을 보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즐겁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즐겁게 살았어요. 지금보다 재밌게 살고 나름대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았지만 궁극적인 기쁨과 안식과 즐거움은 없었습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즐길 때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안식과 참 생명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영이 나에 와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증거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해 주시는 그 증거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만이 내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누구나 다 신자라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거듭남의 부활은 어떻게 보면 증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왔을 때, 그 십자가가 왔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 세상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중세의 십자군 전쟁, 그리고 과학 발달, 그리고 전염병 이런 것들이 돌 때마다 새로운 시대가 됐어요. 십자가 전쟁 이후는 많은 변화를 거치죠. 많은 문물이 들여오고 특히 이슬람에 발전된 문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오고, 그래서 완전히 그 신적인 그 중심의 사고에서 이제 인간들이 탈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 패스트가 오면서 당시 봉건제도였기 때문에 많은 농노들이 패스트와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 노동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봉건제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위에 많은 르네상스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문명이 되는 거죠. 새로운 시각이 되는 겁니다. 제가 TV에서 볼 때 기독교 프로그램에 코로나 이후 시대 교회에 대해서 그런 걸 다루더라고요. 그리고 VR,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때 교회 그런 것들을 다루는데 전문가들이 아니라 좀 비전문가들이 나와서 그걸 했어요. 공영방송이라면 전문가들을 내보냈겠지만 기독교 방송이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 특히 전염병 이후에 그 시대 교회의 흐름은 또 중요할 수 있겠죠. 특히 저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책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무엇이며 지금 어디까지 왔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어떤 연구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저도
책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논문도 보고.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되면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차가 거의 인공지능 차로 지금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 인공지능이 있으면 이제 블록체인이 또 생기게 되고, 블록체인이 되면은 비트코인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봅니다만, 사실 저도 그렇게 공부합니다만 그것이 중요성이 있어서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화되는 거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해 더 우리는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 시대, 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 교회나 이 복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할 때 그 4차 산업의 인공지능에 대한 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또 환경적인 것에 중점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말씀,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더 짊어지고 가야 되는가, 어떻게 더 전해야 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걸 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땅에 있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 땅에 있는 것을 잘 분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둘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땅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공부해야 되지만 그 땅에 있는 것은 뭐 이러나 저러나 거의 하나님이 이제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중요히 여기는 것은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이 복음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더욱더 굳게 잡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것만 말을 하고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31절 있죠?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영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는 땅의 것을 말하고요, 하늘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가, 아니면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는가? 근데 땅의 것은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고 손에 바로 만져줘야 되는 것이어야 돼요. 바로 만지고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땅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다 좋아해요. 그런데 하늘의 것은 바로 만져지질 않아요. 왜? 하늘의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다릴 때 아픔이 있고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보면요, 사라와 그 하갈의 비유가 있죠. 그러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나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리고 하나는 예루살렘의 언약을 통해서 낳은 자죠. 그게 바로 이삭이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종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죠. 그러니까 사라는 자유인이고, 그리고 하갈은 종이죠. 이삭은 언약을 통해서 났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육체를 통해서 났습니다. 두 개가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되는데 대조가 되고, 그러니까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 땅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체, 힘을 통해서 땅의 것을 추구해서 나온 산물이 바로 그것이고, 이 이삭은 또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죠. 즉 하늘에서만이 이루어 주셔야지 되는
것이 바로 이삭이고 사라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이. 75세 때. 근데 결국 25년이 흐른 100살에야 이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다렸다는 거죠. 한 75세 되면은 지금 당장 해야 이 이삭이 이제 대학도 가려면 대학 가도 95세예요. 당장 줘도 늦은데 한 25년을 더 기다리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육체의 열매를 맺기 위한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바로 그냥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하려고 그래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 판단해서 하갈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스마엘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도 보르면 갈 거리를, 물론 뭐 죄악을 저질렀지만 시내산으로부터 해가지고 한 38년 11개월 정도를 걸려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요. 그러니까 총 합쳐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 겪게 하시는 거죠. 이사야도 보면 이사야 7장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 때가 아수르와의 전쟁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의 전쟁,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승리하게 하겠다, 이끌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700년 후에나 나올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이, 뜬금없이 700년 얘기를 왜 하냐고요. 당장 내일 1년 얘기, 몇 개월 나중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700년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 죽은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죠. 야, 다음 주 로또 번호 내가 알려줄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종교라면 얼마나 많이 부응하겠어요. 근데 700년 후에 메시아를 얘기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것은 다 그래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게 다 그냥 이스마엘 같이 거저 먹으려고 육체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그거보다 더 크게 막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도록 기도로 당기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다면, 야, 이거는 정말 가장 큰 타락이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땅과 육, 이 어둠, 이게 다 같은 모습이죠. 육체, 이런 것들은 약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약속을 기다리지 않아요. 언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기다릴 때 우리가 지치게 되고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우리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 죄악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이렇다. 너의 상태가 이렇다. 그러면서 너의 소망과 바람들을 다 죽이세요. 아브라함, 요셉, 다 소망. 하나님이 아들 주겠지. 하나님이 이 감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하시죠. 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불평불만과 죄악이 나올 때, 그때 이제 기다리다가 지치고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상들이 다 나오게 돼요. 우리가 믿음 없음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불순종하는 모습들. 아, 입으로만 하나님을 외치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지만 우리는 정말 이런 모습이구나, 연약한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어야지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나올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삭이라야만이 네 아들이고 내 후손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삭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생명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에서 얻어지는 자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손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증거, 그 아들의 증거인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땅에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고백하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역사와 또 인생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부터 33절부터 40절까지를 우리를 보면요, 여기에 믿음의 그 선배들이 쭉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였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을 입으로 막기도 하여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광로에 대해 이발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느냐?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처럼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죽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죠. 우린 죽지 않은 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그 부활한 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처럼, 본문의 말씀처럼 영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 영. 그 영은 바로 우리의 코에 생기를 집어넣는 그 영이죠. 창세기에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생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바람이란 뜻인데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신약 성경에 보면 그걸 성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없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의 코로 영을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코는 성령이고 입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우리가 코와 입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또 임하는 겁니다.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또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입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코로 들어가야 돼요. 에스겔서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이게 이 두루마리라는 단어가 이 스가랴서에서 나오고 예레미야, 에스겔 많이 나옵니다. 두루마리. 계시록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3장 1절엔 또 그래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두루마리를 발견한 것을 먹으래요. 두루마리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입으로 먹어야 되죠. 그 성령의 생기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몸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포도나무의 한 몸 가지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5장 3절에 보면 두루마리 인으로 봉인된 것이 있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펼칠 자가 없다. 즉 유다 지파의 사자만이 펼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땅에 난 자들은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성령은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게 만들고요. 오늘 증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말씀은 또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겁니다. 성경과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보증시키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특히 33절에 보면 위에서 오신 그리스도는 하늘의 것을 증거한다고 얘기하죠. 위에서 오신 그리스도는 하늘의 것을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증거를 받은 자예요. 성령이 임한 자, 하나의 말씀을 가진 자.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그렇게 위에서부터 오는 영과 그 말씀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34장 3장 34절 우리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그리고 그 증언하시면서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십자가로 보여주시죠. 십자가로 죽으실 때 그 로마 병사가 이분이 바로 말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구나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독생자임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를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고백. 그게 우리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해야 될 고백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God is true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God is true. 하나님의 보내신 그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인쳤다라고 얘기하죠. 33절에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구약시대 같은 때 인은 바로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몸에 표식을 새기는 거예요. 우리 문신 새기듯이. 할례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에 또 나오죠. 계시록 14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라. 14만 4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지 않은 자와 써져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자와 써져 있는 않는 자로 인간이 구별되는 거죠. 인친 자와 인치지 않은 자로 구별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곧 구원의 말씀을 듣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친 자예요. 성령은 말씀으로 인친 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친 자고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연결을 하는 거죠. 역할을 우리의 코와 입으로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을 같이 말씀과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맨 마지막 고백은 떠날 때
하나님 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나를 받아주세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해야 될 고백입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 내가 그냥 놀다가 막 살다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죠. 오늘 고백이 바로 죽을 때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침의 표식, 이마에 이 표식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가 있죠. 다른 표식을 받은 자가 있어요. 666의 표식을 받은 자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이 나옵니다. 이것이 짐승의 수라고도 하고 인간의 일, 인간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 율법적인 일, 인간의 문화 활동들, 인간의 업적들이 다 666, 이게 바벨탑이죠. 그거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6이었던 우리를 영으로 바뀌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666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됐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바로 또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또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마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지 아니면 우리는 악한 영,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일을 하세요. 평일날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동료 중에 좀 나이가 많은 분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뭐 다 자기는 뭐 어떤 애인들이 있는데 당신들은 있냐, 너희들은 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좋은 술집을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코로나 끝나면 동남아로 내가 잘 아는 데 있으니까 거기 뭐 섹스 관광 같은 거로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그 목사님 좀 기가 막히고 평소 그냥 대면 하는 그런 직장 동료였는데 걔 갑자기 얘기하니까 근데 뭐 관심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일 잘 놀게 생긴 놈이 그렇다고 너 안 가면 안 간다고 막.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더 다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고민을 하신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 성령에 의해서 낳지 않으면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 인간의 직장 생활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게 평균적인 뭐 법을 잘 지키고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 세상의 모습. 우리도 똑같거나 아니면 더 악한 존재였지만 그런 짐승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낸 거죠.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선택으로,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냈어요. 그 죽은 자에서, 그 시체에서 우리를 산 자로 끄집어낸 겁니다. 그 마른 뼈, 완전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 세상은요, 시체 냄새가 진동하는 거를 우리는 봐야 돼요. 야, 저 사람이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정말 부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근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시체 냄새를 맡아야 돼요. 그럼 시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옛날에 군대에서 시체 한 15군가 뭐 열 몇 구 하여튼 봤어요. 계속 봤어요. 96년도 9월 18일 날 강릉 무장공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대를 한 2달 앞당기고 있었는데 그 사태가 터져가지고 바로 그 UH-60 블랙호크 헬기가 있습니다. 블랙호크 타고 가서 이제 거기 칠성산은 954m인데 뭐 관광지가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갈 수 없는 그런 산들이에요. 등산하지도 않고 험한 산인데 거기 이제 정상 가까이서 이제 헬기 타고 레펠로 내려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임무가 뭐냐면 그때 상황도 몰랐고 이제 나중에 이제 헬기 타고 다니면서 이제 사살
그러니까 적 특수부대예요. 북한군 특수부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우리 같은 모압지졸이 근데 하여튼 사살을 하래요. 사살 명령. 사살 부대가 됐어. 그냥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 죽는 거 아닌가? 2달 남았는데 몸살해야 되는데. 응? 아니 국가가 이제 월급 뭐 10,000원씩 주면서 고민이 되더라고 순간. 근데 제가 이제 레펠로 내려온 후에 몇 시간 후에 이제 특전사 중사가 이제 레펠로 내려왔는데 북한군 특수부대의 총에 즉사했어요. 레펠로 내려오는 순간에. 아차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한 몇 시간 후에 이제 교전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순간마다. 우리 쪽에서는 안 했는데 저쪽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막 TV하고 현장은 다릅니다. TV 많이 중과를 했거든요. 그때 TV에서. TV 보지도 못했지만 지금 유튜브에서 보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때 TV 뉴스를. 근데 그때 이제 보니까 그 다음날 이제 시체를 전시했어요. 특수부대가 그 무장, 그 잠수함, 그 승조원들을 자기들이 죽였어요. 죽이고 도망가고. 왜냐면 걸림돌이 되니까. 그 죽였는데 그 시체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승무원이고 또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또 남편이고 또 그런 사람들인데 어제까지 살아있었을 텐데 그 얼굴은 가려지고 발만 나와 있는 걸 봤어요. 얼굴 머리카락이랑 막 피로 물들고 판초로 덮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참 비참하구나. 누구의 아들이자 아버지자 참 남편인데 여기서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 전시 뭐 준 전시 상황인데 뭐 헬기 타고 다니면서 이제 사살 부대 아니에요 저희가. 사살 부대인데 뭐 걱정도 되고 근데 그 속에서 뭐 장교뿐만 아니라 이 사병 간의 이 상하급 간의 그 폭행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투하다 보니까. 그 참 이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전쟁 상황에서 인간성, 인간의 도덕이나 양심이나 그런 것 상실되는 걸 보면서 진짜 그땐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의 모든 포장된 뭐 거룩이다, 하나됨이다, 단결이다, 뭐 개혁이다, 사랑이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곧 깨져요. 살얼음 판을 걷는 거예요. 조그만 돌이 떨어져도 다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가업되지 않으면 그거를 몰라요 절대. 아직까지 정치 이데올로기로 아니면 뭐 사랑 이데올로기로 그걸 붙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인간의 모습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 인간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죄악덩어리인지. 제가 군대에서 그걸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강릉 무장공비 다니면서 하나 좋았던 게 그거예요. 좋았던 게 헬기 많이 타는 거. 헬기. 비행기는 탈 수 있어도 헬기 타는 거는 뭐 소녀시대나 트와이스급 아니면 못 탑니다. 뭐, 응? 뭐 BTS급이 돼야지 헬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아무리 유명한 뭐 그런 연예인이라도 다 차 타고 다니죠. 근데 헬기는 참 많이 탔어요. 지누크도 타고 뭐 블랙호크도 타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크게 얻은 것은 인간의 죄 그리고 삶과 죽음. 수도사들이 맨날 인사하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죽음을 기억하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때 머리가 다 빠졌거든요. 그 전까지는 머리가 많았는데 그걸 잡으러 다니면서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작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작업을 하나님이 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겁니다.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 몰라요. 근데 지금 믿고 고백을 하고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34절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달라고 할 때 가장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아버지에게 달라 할 때 성령을 달라.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할 때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우린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린 이미 기도의 응답이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성령으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받을 걸 다 받은 거예요. 세상에 기름진 것들 내일이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뭐 코스피가 뭐 3천이 돌파하고 뭐 이런 거 하나님 나라에는 우스운 얘기예요. 그 뉴스는 거기서 듣지도 모르겠는데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코스피가 뭐하고 아파트 값이 뭐가 올라가고 우리는 그거에 따라 일희일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물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아니 말씀으로 창조가 됐는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다 받은 사람이니 우린 다 가진 사람이지요. 그게 그냥 말로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고백이 돼야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신자인 겁니다. 그게 고백이 안 된다면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달라고. 요한복음 7장 15절 우리 보면요.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유대인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었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성령을 받은 이 성령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의 말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교훈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지 스스로 말하려고 하지 않은 거 자유로 말하지 않은 거. 이게 요한복음 16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내 스스로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 또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자유로 말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다 자유로 자기 이익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말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의 모습이죠. 세상의 신실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자로 만든 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그냥 딱 만나면 그냥 자기 자랑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는 달면서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고 자기 얘기만 해요. 듣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유로 말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안 하는구나.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거룩함. 진리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성령을 얻었고 성령으로 말씀을 확증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됐습니다. 하갈, 이스마엘이었던 우리예요. 율법적으로 살고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얽매였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죠. 포도나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지와 이 나무는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이 바로 나의 양식입니다. 뿌리로부터 오는 그 나무의 양분이 가지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아니 예수님 뭘 잡수셨는가 얘기하잖아요. 나의 양식. 나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 바로 내가 진노함을 품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되고 자연이 된 거죠. 예전에 눈치 보고 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이 세상의 법의 아래에 갇혀서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들 종교인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들이었죠. 그런 우리들을 갖다가 끄집어내신 겁니다. 예전에 종이었어요. 종의 법을 따랐어요. 이 세상의 법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법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를 말씀한 것처럼 이제 이 땅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더 기쁘게 지키고요. 예전은 억지로 했어요. 왜? 종이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지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눈치를 봤어요. 쫓겨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자네는요, 쫓겨나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계명, 아버지의 계명을 기쁘게 지킵니다. 아버지가 명령한 그 말씀들을 우리는 짐으로 여기지 않아요. 멍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여겨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완전히 율법이 뒤집어지죠. 율법이 이제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졌어요. 예전에 율법의 가치에서 복음의 가치로, 옛날에 내가 알던 기준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이 땅의 법이,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결 공식, 새로운 율법의 공식, 즉 복음이 4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도 나오고 세엘이 나오고 죄인 나오고 뭐 혈류병 걸린 여자, 문둥병 환자들 쭉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다 부정한 자예요. 세상의 율법으로 볼 때는. 근데 정결 율법이 바뀝니다. 그들이 깨끗한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이 죄악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자기에 뭐 부정한 짐승들 그리고 발 달린 막 벌레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그러죠. 그 베드로가 아니 이 부정한 거 율법으로 부정한 것을 하나님 어떻게 먹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한때 내가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인간의 모든 이 율법들은 인간이 판단해서 내가 속되다고 하고 더럽다고 하고 저건 선 저건 악으로 판단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겠다. 새로운 선악일 기준을 제시하는
이 복음의 말씀, 그 복음에 따라서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아주 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새로운 정결 공식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것을 4장에서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4장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